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은 신약성서 27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리차드 회플러는 그의 책 아침이 밝을 것인가 라는 책에서 남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남매는 누나 셀리와 남동생 자니입니다. 누나 셀리와 남동생 자니는 어느 날 할머니 집에 놀러 갔습니다. 남동생 자니가 할머니 집에서 심심했는지 새총을 가지고 이곳저곳을 맞추는 놀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남동생 자니가 할머니가 아끼는 오리를 실수로 맞추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새총에 맞은 오리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당황한 자니는 헐리벌떡 가서 그 오리를 장작더미에 숨겨버렸습니다. 그 모든 광경을 누나 셀리가 지켜보았습니다. 그날 저녁에 할머니는 셀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셀리, 오늘 저녁을 먹고 접시 닦는 일을 좀 도와주면 좋겠어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셀리는 웃으면서 네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남동생 자니가 도와줄 거예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하고 나서 남동생 자니에게 가서 귀에다 대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자니 오리 알지? 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 협박을 들은 남동생 자니는 어쩔 수 없이 그날 저녁을 먹고 할머니를 도와서 혼자 접시 닦는 일을 도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다시 할머니는 셀리에게 셀리, 오늘 저녁에 할머니를 도와서 저녁 만드는 일을 도와주면 좋겠어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셀리는 또 웃으면서 네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자니가 힘껏 도와줄 거예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한 후에 자니에게 가서 또 귀에다 대고 자니 오리 라고 또 협박을 합니다. 그러자 자니는 또 어쩔 수 없이 그날 저녁에 혼자서 할머니를 도와야 했습니다. 자니는 그렇게 며칠간 누나의 협박에 못 이겨서 집안일을 혼자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니는 어쩔 수 없이 할머니에게 다가가서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며칠 전에 새총으로 할머니 아끼던 그 오리를 맞추고 말았어요. 그런데 새총에 맞은 오리가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장작더미에 그 오리를 숨겼어요. 그러자 할머니는 자니를 꼭 안아주면서 자니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사실 그날 네가 오리를 마치고 오리를 숨기는 그 순간에 나는
창문에서 너를 지켜보고 있었단다. 그리고 네가 왜 며칠 동안 누나 셀리에게 꼼짝 못하는지도 나는 다 알고 있었단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자니?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니와 같이 고백하면 이 책의 제목처럼 아침이 밝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죄를 늘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죄악을 고백하면 우리 안에 구원의 은총과 사죄의 은총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백이란 국어사전에 보면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나 감추어둔 것을 사실대로 숨김없이 말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사실 그대로를 인정하고 말하는 것이 바로 고백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란 내가 마음속에 생각하고 가지고 있는 믿음의 내용을 주님과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상처는 드러나기까지 치료할 수 없고 잘못은 고백할 때까지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죄악을 내어놓는 그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행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실을 그대로를 인정하고 주님과 사람 앞에서 그 죄를 인정하고 주님이 구주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한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올려드린 인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다다랐습니다. 그 지방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은 더러는 세례 요한입니다. 더러는 엘리야입니다.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이렇게 말들 합니다. 예수님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며 수제자인 베드로가 용감하게 대답합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시몬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크게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요나의 아들 시몬에서 베드로라고 이름을 고쳐주십니다. 17절에서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무 멋지게 용감하게 담대하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하게 한 이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게 해주십니다. 복음의 핵심은 실상 주님께서 그리스도 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바로 이 복음의 핵심을 관통하는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다라고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뜻은 문자 그대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아람어로는 메시아와 같은 말입니다. 즉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라고 지금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분명하게
예수님과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황제를 숭배하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던 곳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로마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로마 시민이라면 누구나 로마 황제를 신처럼 모셔야 했고, 그리고 그를 신처럼 숭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로마 황제 숭배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 사람들은 서로 만날 때 인사를 하는데 이렇게 인사했다고 합니다. 가이사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면 맞은편 사람은 다시 이렇게,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이사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맞받아서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예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사람들이 가이사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가이사는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라고 인사할 때에, 고백할 때에 그 세상의 풍조를 거슬러서 베드로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풍조를 거슬러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입술을 열어 고백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우상을 향하여서 그 우상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우상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고백하며 살아갈 때 그 세상의 풍조를 거슬려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고 입술을 열어 주시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가능하게 했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입술을 열게 하셔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의 풍조를 거슬러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13절에서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재차 또한 15절에서 다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과 신앙이 아니라 제자들의 생각과 신앙을 지금 점검하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에게는 아주 매우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함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한 것을 모두 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오직 베드로만이 입술 열어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근거리에서 보고 예수님과 동고동락했고 예수님의 수많은 이적과 말씀을 보고 들었던 제자들이었지만 오직 베드로만이 지금 이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다 보면 착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바른 신앙 고백을 하면 그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바른 신앙 고백을 드렸다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어떤 이들은 교회에 다니기만 하면, 교회에 내가 발을 디디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열심히 다니기만 할 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바로 내 자신이 신앙 고백을 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가, 내 자신이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고백한 사람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시몬에게 주님은 베드로라는 새 이름을 허락해 주십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이 시몬이라는 이름은 모레알입니다. 작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베드로의 인생은 갈릴리 바다에서 참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어부에 불과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몬이라는 이름 대신에 베드로라는 그 새 이름을 주님은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의 이 이름을 게바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게바 번역하면 베드로, 페트로스, 페트라, 즉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의 인생은 시몬처럼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 아름다운 신앙 고백 위에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고 나서부터 그는 반석과 같은 믿음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처럼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신 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새로운 목적을 주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실 때는 옛 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62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셔서 예전의 낡은 이름, 낡은 이미지를 완전히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새 이름을 받은 인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은 아브람과 사라에게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모든 민족의 아버지이고 모든 민족의 어머니가 되는 아브라함과 사라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을 만나고 의롭다함을 받고 새 이름을 받고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고 모든 민족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도 주셨습니다. 야곱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그 이름에 걸맞게, 정말 야곱의 그 이름에 걸맞게 모든 사람을 속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이름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받은 후에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처럼 그 이름에 걸맞게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구약에만 새 이름을 받은 인물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에도 새 이름을 받은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모든 것이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후에 그는 바울이라는 새 이름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새 이름을 가지고 바울이라는 그 이름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 복음 증거자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일을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옛사람은 떠나보내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새 이름이 사도행전 11장에 분명하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하반절입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고백 위에, 이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위에 모든 고백을 드린 이들에게 새 이름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모든 이들에게 너는 용서받은 자야 라고 하시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상 속에서 내가 많이 부족하고 여린 사람으로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이름을 주십니다. 몇 해 전 중동 지역에서 있었던 일을 영상으로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몇 해 전 중동 지역의 시리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영상에서 시리아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자 IS를 피해서 도망온 어느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 어머니는 눈물로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울면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시리아에서 아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리아에 지금 이슬람 극단주의자 IS 대원들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처참히 죽이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아들과 함께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평온한 마을에 이슬람 극단주의자 IS가 습격하였습니다. 그 엄마와 아들은 옆집에 피신하였습니다. 다행히도 그 옆집과는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옆집은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슬람 극단주의자 IS 대원들에게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울면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갑니다. 그 대원이 총뿌리를 내 아들에게 겨눴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뭐야? 너의 이름이 뭐야? 라고 묻습니다. 어머니는 마음속으로 소리쳤습니다. 아들, 너의 이슬람식 이름을 말해. 너의 이슬람식 이름을 말해야 지금 살 수 있어. 단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까 이슬람식 이름을 네 입술로 이야기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마음속에 소리쳤지만 입술로는 소리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나 단 한 번만이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고백한 후에 받은 그 이름 조지라고 외치고 죽을 거야. 그리고 그는 외쳤습니다. 내 이름은 조지입니다. 그러자 그 이름을 듣자마자 IS 대원은 그 아들을 총으로 쏴버렸습니다. 그 아들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조지의 엄마는 눈물로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한
그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우리는 시리아의 18살 조지처럼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그 새 이름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생명을 걸면서까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혹여나 지금 그 결단이 무너졌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자라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 이름을 주는 이들에게 그 이름에 걸맞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베드로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야곱도 사도 바울도 새 이름을 주시고 그에 걸맞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수와 실패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신앙의 영웅이 될 만한 요소가 별로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그는 침착하지 못했고 예측하기 어려웠고 저돌적이고 충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그렇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새 이름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사명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대답을 들으신 후에 이렇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는 더 이상 시몬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는 베드로 반석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물고기를 잡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사람 낳는 어부가 되어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는 복음의 전도자가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도 그의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베드로는 새로운 이름에 걸맞는 새로운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교회의 사도로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이끌어가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게 될 사도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베드로는 그 새로운 사명을 받고도 새 이름에 맞는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그의 실수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에 베드로는 흥분하여서 주님의 말씀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그 병사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님, 저는 아닙니다. 주님,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린다고 할지라도 저는 주님을 절대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베드로는 무려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가 그의 새 이름과 새 목적에 맞게 살지 못하고 있을 때 주님이 잡히시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 사람 낳는 어부가 아니라 물고기 낳는 어부가 되어서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던 그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는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고백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주님은 두 번째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는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래, 그러면 내 어린 양을 치라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님은 또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는 근심하여서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고백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마지막으로 그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렇게 찾아오셔서 낙담 가운데 있는, 좌절 가운데 있는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명을 받고 기억하며 그의 이름에 걸맞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사명에 맞게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 베드로, 즉 반석 위에, 그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처럼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에 맞게끔, 그 이름에 걸맞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 맞게 사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명,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새 이름 그리스도인을 가지고 복음 전도의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무리 부족한 우리라고 할지라도 그 부족한 것을 성장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셔서 그리스도인의 그 대사명을 이루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위해 남은 일생을 사는 베드로에게 메고푸는 권세를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그 메고푸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약속이고 주님의 거룩하신 약속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천국 열쇠를 맡은 자로 사명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향해 메고푸는 권세를 사용하였습니다. 죄악에 매어 있는 자들, 병고에 매어 있는 자들, 이런저런 고난 가운데 매어 있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매어 있는 자들을 풀어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 새 이름을 받았으니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지금 죄악에 매어 있는 자들, 병고에 매어 있는 자들, 여러 고난 가운데 매어 있는 자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메시아 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증거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메고푸는 권세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이름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직 탐욕 가운데 있는, 탐심 가운데 있었던
그 옛 이름을 버리지 못하고 그 이름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며 그 아름다운 신앙 고백 위에 받은 새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새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신 메고 푸는 권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증거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